예배하게 되었는데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주야 반갑다. 자, 그래도 아쉬우니까 5분 오자 토크는 하고 넘어가야겠죠. 스겜 할게요. 기분 어떤지 하겠습니다. 기분 어떤지. 우리 이종석부터 5초 안에 대답해라. 다 생각해. 시작. 엄청 피곤해. 엄청 피곤해. 수영. 많이 기대돼. 많이 기대돼. 아멘. 예배가? 너 오늘 뭐 하니?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친구. 뭐라고 하는 거야? 친구랑 뭔데? 친구랑 논다고? 그래 좋겠다. 난 아싸야. 얼마? 너무 졸려요. 이 자식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호는? 좋은 것 같아. 이현석 너무나 졸려. 졸려요. 3편 나왔습니다. 이정은? 정말 좋아요. 너 왜 좋아? 너 표정 진짜 안 좋은데 너무 좋아요. 졸려요 하고 싶었는데 앞에서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죠? 좋아요? 오케이. 서가연. 시험 긴장돼. 시험 긴장됨. 시험 2주 전인 사람. 1주 전인 사람. 뭐야? 일주. 아, 오케이. 야, 그러면 이거 문주한 기분이 어때? 그냥 그래요. 누구야? 예서? 기분이 어때? 너 눈에 힘 주고. 그래서 허리 펴고. 그렇지. 아니, 허리 펴고. 지금 허리 안 핀 거야. 허리 펴. 기대지 말고 허리 펴라고. 그렇지. 당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살짝 떨려요? 이성은? 너무 떨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시험 꿀팁 좀. 자, 시험 꿀팁점이에요. 잘 보는 방법도 좋고, 시험 못 봤는데 엄마한테 안 혼나는 방법도 좋고, 아니면은 이렇게 벼락치기 하는 방법도 좋고, 시험에 관한 꿀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서가연부터 시험 꿀팁 좀. 닥치고 외워. 근데 정답이야. 너무 슬프지만 꿀팁이지만. 다음 이정은 시험 꿀팁 좀. 아니면 정은이 시험 스트레스를 타파하는 방법. 무조건 떡볶. 그냥 하지 마. 주님 정은이 지혜 주시고 우리 정은이. 근데 내가 봤을 때 정은이는 무조건 행복하게 살 거야. 제 그릇이 불행할 수가 없는 그릇이 제 마음속에. 그래, 우리 정은이 선생님이랑 떡볶이나 먹자. 정은아, 그래도 조금은 하자. 알겠지? 이해서. 벼락치기요. 그래, 좋아요. 이 김민종. 시험은 보지? 시험지만 봐? 시험도 보지? 그래요. 시험지만 보면 안 돼. 이정석. 팁이 없어요. 딱히 없어요. 쟤는 노력파야. 노력파라기보다는 종석이는 그냥 쭉 가는 스타일. 그러다가 안 가면 그냥 갑자기 브레이크하고 빠꾸는 없는데 브레이크를 오래 해. 우리 종석이는. 후진은 없어. 후진기어는 절대 안 나는데 종석이는 브레이크가 오랜 스타일이더라고. 우리 수영? 시험 꿀팁 좀. 채점하지 마. 좋아요. 멘탈 관리하시고 싶으신 분들 채점하지 마십시오. 우리 루하. 너 아예 안 보니? 중1 때 안 보지? 즐겨라. 안껏 즐겨라. 인생 다 시험이다. 내 친구 어제 시험 봤는데 한강으로 온도 물어보더라. 그래서 자꾸 물어봐가지고 어떡해 아니야 그랬더니 제가 그 친구가 한강물을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게 시험 떨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노티처한테 물어봤어. 선생님, 제 친구가 자꾸 한강물 온도를 물어보는데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했더니 형우가 따뜻한 나를 알려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빠져죽으라는 거거든. 꿀팁 얘기 안 하는 사람 문주야. 뭐라고? 학습계획표? 자, 모범생답습니다. 학습계획표대로 하시나요? 대단한 친구예요. 성실한 친구야. 참 아버지 참 고른 거야. 큰 차근 조금 시간 걸려도 차근차근 이쪽도 졸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시험 꿀팁 좀. 필기 회복. 뭐라고? 필기 회복. 필기 외우기? 필기 회복. 아 필기 해보기? 필기는 그래서 근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필기는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거 그냥 일부러 반지 안 할게. 너무 쳐져가지고. 자 시험 꿀팁 좀. 안 바꾸면 안 바꾸면 돼. 맞아. 시험 때 안 바꾸면 무조건 고개 끄덕이는 친구들 있네. 내가 꿀팁 알려줄게. 진짜 리얼 꿀팁. 영어 단어 이런 거 여러분들 외우시잖아요. 영어 단어는 무조건 자기 전에 외우셔야 돼요. 자기 직전에 딱 보고 자면은 아침에 그게 남는데 저기 뒤에 고개 끄덕이는 거 보지? 보이지? 이거 그러니까 내 능력에서 암기 과목이 있다. 근데 막 구구절절히 외워야 되는 거는 어렵고 짧은 거 영어 단어 이런 거는 자기 주무시기 직전에 보시고 한번 외우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시면은 확실히 효율적입니다. 야 근데 정은아 너무 나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지. 영어 단어 그렇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찍으세요 여러분. 저 기도하고 찍어서 맞췄습니다. 근데 찍을 때 선생님이랑 눈 마주쳐봤니? 나 마주쳐봤거든? 내가 이제 연필을 굴려보라는 거야. 그 뭔지 알아? 네. 그 연필을 이렇게 각을 깎아가지고 1, 2, 4, 3, 4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나가리다. 이번 시험 진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연필을 딱 굴렸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날 쳐다보고 계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떨어뜨린 척하고 했어. 진짜 창피했다고. 얘들아 티 안 나게 찍어라. 알겠지? 찍을 때 그 지혜를 주고 달라고 하는 기도해. 알겠지? 자. 아직도 졸리냐? 졸린 사람 손. 졸려! 근데 일어나라고 하면 싫어할 거겠지? 자, 알았어. 어깨 한번 피자. 야, 세조 한번 합시다. 때릴 준비하는 거 아니야. 싸울 준비하는 거 아니야. 어깨 풀어라는 거야. 목 한번 하고 눈 한번 뜨고 입 한번 해주시고 자막 떼거나. 야 졸지 마세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오늘은 있잖아 4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니? 그 세월호. 맞아. 너 그때 초등학교 수생이었니 다? 초등학생 아니었던 사람. 너 유치원 해? 네. 세대 차이예요 여러분. 당신 저 8살이요. 뭐라고? 8살. 8살? 선생님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 근데 대학교에 가면 또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막 커플들이 어머 하면서 먹여주고 별별 짓을 다 해요. 먹여주는데 옆에서 막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욕하고 게임하고 막 이러는데 뭐 웅성웅성거리는 거야. 야 뭐야 이거 뭐 부모 아니야?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애들이 배에 갇혔다는 거야. 근데 다 구했대. 근데 결국엔 그 친구들이 별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슈로 삼지만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내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딱 터졌을 때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엄청 좌절하고 시험 드는 일이었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팀이 이 찬양을 만들었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거든? 이 찬양이 위러브라는 팀이 그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면서 만든 찬양이에요. 선생님이 이 찬양을 듣고 또 청년으로서 이런 많은 일들 비단 세월호뿐만이 아니지 우리 삶에서 야 이게 벌어질 수가 있는 일인가?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 뉴스만 봐도 너무 그런 게 심각하고 여러분들도 학교에 가서 이게 맞냐? 이거 맞냐? 이게 리얼이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마음속에는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애통함도 있고 슬플 텐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나는 보지를 못해. 내가 보는 건 하나의 조각뿐일 거야, 그치? 그렇지만 그 조각
나를 하나님은 보고 계셔. 내가 하나님의 그림은 몰라. 사실 모르겠어. 여기서 하나님의 그림 다 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그 그림을 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보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상황과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혹은 짜증나고 혹은 더 기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공감하고 계십니다. 버려두지 않으세요. 때로는 이게 왜 일어났는지 싶은 일들도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공감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일단 주세요. 우리 여기 창문 열어주세요. 혼자서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이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시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의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조금 더 집중해볼까요? 가사를 생각해봅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반주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청소년들 이 시간 주님 옆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무관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찾아오셨으니 이 청소년들도 친구들의 아픔에, 세상의 어려움에, 아픈 세대에 공감할 줄 아는 청소년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졸리고 피곤하고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되돌아보게 해주세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생활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이가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대표 기도해줬습니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방역 수치 때문에 계속해서 선생님이 이제 참석 여부 조사하고 있어요. 이 올라오는 투표에 여러분들 꼭 이렇게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드리신 그 봉헌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 구별하여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통하여서 저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기간 또한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입술 가운데 전하여지는 말씀이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때 기쁨으로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창문 좀 닫아줄 수 있어? 차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나서 성경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엄청 낮에는 덥고 밤에는 이렇게 춥고 좀 어려운 날씨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옷 따뜻하게 잘 입고 다녀야 감기도 안 걸리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지내면서 잘 따뜻하게 입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리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들? 달라요. 달라요? 7절 말씀인데? 10절만 주셨어요. 정말요? 그럼 전사님이 다 봉독하도록 할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생님 한 주를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여러분이 가지는 그런 생각들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배 시간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꼭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선생님도 여러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하고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냥 이 시간 한번 질문거리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하루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낼까요? 이 하루를 어떤 사람들은 이 하루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많은 그런 일시적인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음식을 우리가 맛봐야 하고 더 많은 우리가 즐거움을 찾아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너머에 그 영원히 보장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누리는 우리가 일시적인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로 돌아가서 누리게 될 참된 기쁨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높은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육체적으로는 엄청 힘드셨겠죠. 피도 많이 흘리시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 손에 못자국이 난 그 손으로 매달려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한계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마냥 슬프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마냥 불행한 생각만은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하루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그 마지막 하루가 구원의 통로로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하루는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높은 곳에 오르셔서 종소리를 울리신 거예요. 땡 하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부활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이렇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파동들이 있었겠죠?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 종소리가 울렸을 때 그 사이사이에 파동들이 전파되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사람들 가운데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사이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괴롭힘도 당하고 또 어려움들을 또 당하고 하면서까지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이야기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도미노. 우리 도미노 해본 친구들 있나? 어릴 때 시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미노 해봤나? 예성이 해봤어? 손 내려주세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도미노를 해본 거야. 도미노 할 때 여러분들 하나를 건드리면은 많은 도미노들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항상 이걸 넘긴다고 해서 모든 도미노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쩔 때 안 넘어가요? 간격이 멀 때 그 도미노가 다 넘어가지 않고 멈춰버립니다. 도미노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도미노가 쫙 멋지게 가다가 갑자기 뚝 끊겨버리면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진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모든 그런 상황들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엄청 멋있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뚝 끊기면은 답답한 마음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저기가 조금만 잘 연결되어 있다면, 저 간격이 잘 맞았다면 이 멋진 도미노가 되어질 수 있었을 텐데 저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저게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미노가 참으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저 시원하게 넘어가는 도미노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역할에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잘 감당하고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도미노를 멋지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소식,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당하고 희생당할 때, 핍박받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렇게 의미 없는 일을, 저렇게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건다고? 저렇게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보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먼저 그 고통받고 핍박당하셨던 그런 우리 먼저 가신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된 증인으로서 그 살아가셨던 그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나고 이렇게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딱지치기 해본 친구 있나요? 예성이 딱지치기 해봤나? 저희 고무 딱지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종이 딱지에서 고무 딱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지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딱지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꼭 나뉘어요. 많이 딴 친구가 있고 2명이서 하면은 많이 딴 친구가 있고
그 딱지를 많이 따지 못한 그런 친구로 두 개가 나뉩니다. 좋아요. 딱지 많이 딴 친구가 행복할까? 딱지를 많이 잃은 친구가 행복할까? 많이 딴 친구가 당연히 행복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딱지를 많이 딴 친구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나서 딱지를 들고서는 집에 돌아갈 집이 없어. 근데 딱지를 많이 좀 잃은 친구는 그래도 돌아갈 집이 있어. 그러면은 어떤 친구가 더 행복할까? 더 잃어버렸더라도 돌아갈 집이 있는 친구가 아마 더 행복할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좀 시간적으로도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것이 불편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세상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라던가 이런 상황들이 위로가 되고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 중에도 참아내며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에 그 달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참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을 다르게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와, 저것도 참아내는구나, 대단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야,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극복해내는구나 하면서 감동받을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십자가의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그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하나씩 이겨나가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은혜가 되고 또 다른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감동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잃은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과 다른 차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고 그 힘을 통하여서 다시금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입니다.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회복될 때 그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한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먼저 중요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까 해서 증인은 뭐야?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야. 먼저 본 사람이야. 지금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그 만난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이 그 말에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에 대해서 어떤 이제 성은이가 잘못을 했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한이가 이제 증인으로 선 거야. 근데 주한이가 보니까 평상시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한이, 예를 들면 주한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한이는 정말 책임감이 있고 여러분들 신뢰할 만한 사람이지만, 만약 그렇다면 주한이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 증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말만 하고 거짓말만 한다,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증인으로서 그 법정에 섰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도 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증인으로서 우리가 확신만을 가지고서 나아가면 좋겠지만, 저도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 의심이 들 때가 있고, 계속해서 이 길을 나아가야 할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자격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수도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과연 내가 잘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많아요. 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새롭게 대전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청소년들을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목회를 몇십 년 하신 그런 목사님들도 정말 마음 가운데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한 발 내디딜 자리도 보기 쉽지 않을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도 내가 내딛는 그 한 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면서 걷는 그 발걸음이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그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그 주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어쨌든 이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을 꼽으라면은 수련회를 아무래도 준비하는 시간이겠죠.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뒤에 계신 형호 선생님이랑 또 오늘 찬양해 주신 혜연 선생님이랑 또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스텝으로 도와주셨는데 정말 한계 상황까지 막 새벽까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 근데 힘든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뭐였냐면 내일이 과연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럼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내디딜 때에 더욱더 튼튼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땅들을 밟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안 보여도 의심이 들어도 힘들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두렵고 흔들리더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걸어 나갈 때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 정말 진짜 코로나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교회도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게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봤을 때도 이 자리를 지키는 친구들을 봤을 때 정말 감동이 되고 정말 진짜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결심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서게 됩니다. 기특하고 대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며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 보는 사람 있어요? 강철 부대? 정은이 보는구나. 정은이. 딴 친구들 안 보는구나. 이거는 약간 물론 이제 중고등학생 친구들도 재밌게 보겠지만 이제 군대를 나온 분들이라면 엄청 좀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 특수부대들이 있는데 정은아 누가 떨어졌어? 해병대가 떨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IBS 이제 훈련을 했어요. IBS 시합을 했는데 큰 고무보트를 들고서는 이제 그 바다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그 부표를 가져오는 그런 시합을 했어요. 그런 시합을 했는데 졌어요. 해병대가. 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만약에 그 졌던 팀의 고무보트에 모터가 달려 있었다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연아, 모터가 달려 있으면 누가 이겼을까? 결과가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증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 고무보트에 멋진 모터 하나 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지금 있는 곳에서, 바로 지금 만나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가득한 꽃을 품은 사람에게서는 좋은 꽃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꽃을 품은 사람이 꽃향기가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품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교회를 세웠던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욱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셨거든요.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이 땅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정말 이 시대를 보면 어때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주님 안에서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에 정말 그 결과들을 우리가 이 시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했던 우리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 하루라면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집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런 증인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 친구들 조금 힘들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온 땅에 기쁜 소식을 잘 전하는 사람이 너희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리고 두렵더라도 우리가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참된 행복,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증인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멋지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할 텐데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극복해내가며 이겨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는 온라인 동 현장의 친구들을 환영하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할 일 잘하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으로 한 주 잘 감당하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